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그 내용은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말씀을 봤습니다만 몇 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어떤 그들이라고 하는 한정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대상,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냐면 아버지 기도하는데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라고 이렇게 아니요를 분명히 하고,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절 말씀. 그 전에는 가장 원대한 기도 제목이 17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무엇인가 이루어 가지고 영화롭게 되면 보내신 아버지도 덩달아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까.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어렴풋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떤 일을 큰 대업을 이루면 덩달아서 부모님들도 누구 자식이야? 대단하대. 이제 부모님들도 영광이 되는 거죠.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아들 관계는 더 분명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뜻을 이루어내 주셔야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내 뜻을 이루었구나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해서 더욱 결속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원대한 큰 기도 아래, 그 뜻을 이루는 기도 아래 지금 방금 9절 말씀과 같이 내가 기도하는데 이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자가. 땅에 창조되면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 주신 자가 있다고요. 그 예수님은 어떤 뜻을 이루고 나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나서 그 주신 자들과 함께 그 뜻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어떤 자녀들 혹은 가정 가운데서도 가정이 어떤 일을 다 수행하면 그 가족들이 같이 나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그들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세상에서 자 이제 끝났다, 우리 하늘 세계로 지금 바로 데려가 버리자,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 잠깐 남겨놔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면 세상에서 남겨놓더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로 세상이 그를 미워하겠죠. 그러나 보존하겠답니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이게 주님께서 선택한 자는 세상에 놓여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딘가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보화처럼 박혀 있기도 있고 숨겨져 있고 아직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나온 분도 있겠지만은 그들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빨리 데려가지 그러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 버리지 왜 그러냐. 예, 잠깐 동안은 이곳에서 남겨놓는다. 뭐 남겨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남겨놓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주어서 능력을 받고 예수 증인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 삶이에요. 그 더 이상 다른 삶이 없습니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 증거하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오늘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읽었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이잖아요. 1차적으로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또 그 제자들과 함께 한 무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다닐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그 증언하는 말을 듣고 믿는 자들 그들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미리 그걸 알고 그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명이 낙오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하시면서 그때도 하셨지만 지금도 하고 계셔요. 보좌 우편에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 기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있는 여기 무리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장차 복음을 증거할 텐데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 이곳저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미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제자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 전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미리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이 지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을 좀 나타낸 거죠. 예수님을 아버지와 사랑을 나타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해서 또 사랑을 전달하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세상 속에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한대요. 이것은 요한복음 이제 앞쪽에 가면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성령 받은 날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런 경우를 겪을 것이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 본래 아버지와 하나인 관계니까 아버지와 하나였는데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주어서 생명 안으로 끌어오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날에 성령 받은 날. 뭐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 되면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가 됐다 이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하나 된 거, 또 성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들이 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그들도 이거 하나 되는 것이구나. 저쪽에는 어딘가 지금 성령 안으로 하나 되어 들어가는 그 영역이 있네. 나도 그쪽에 하나 되고 싶어. 이런 것을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래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 속성,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어떤 그 무한한 그런 내용들을 다 알게 돼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된 것들을 또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 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된 자가 있죠. 계속 하나 되기, 계속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23절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또 이유를 또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조건 하나 되게 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온전함을 이루는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저렇게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지금 우리는 영광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영광, 엄청 글로리, 영광, 뭐 화려하고 정말 그 어떤 오염이 없고 그런 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영광은 알고 보면 영광이 이루어진 자리가 이제 장차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곳이 생겨요. 사단 마귀가 넘나들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영역,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이 영광의 자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을 제자들은 알 수가 없죠. 그 영광이 뭘까?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뭐 뜻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 영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창세 전에도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영광 그 자체였어요. 근데 이 세상에 표현되는 영광은 이제 십자가로 나타난 거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어려운 말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가 되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이제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으로 나타내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빌어요. 하나님 누가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답변합니까? 하나님 누가 창조했냐고 뭐라고 해요? 뭐 구약에 설명이 나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스스로 있다고?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이제 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말이 딱 막히잖아요. 그 정도 얘기해도 애들이 오늘날 얼마나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습니까?
뭐 신학적으로 제1원인, 제2원인, 원인의 원인, 무한대 뭐 이렇게 설명한들 그것은 그 우리의 설명의 내용이지 그 진정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 근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안다고 해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은 딱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 아들이 되어 오셔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부분을 얘기해 잘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믿고 또 우리는 또 예수님 하나님인 게 예수님도 믿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오늘날은 다 믿잖아요. 여기도 믿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아. 이런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존재가 있다고 봅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존재라고 하는 존재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것도 내가 뭐 어떻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막 믿게 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로부터 와요. 십자가로부터 영이 다 이루었을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 죄 사함이 다 끝났을 때, 그걸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이죠, 이게 구원이지. 죄와 상관없이 저기 뭐 아폴로를 타고 와 보니까 달나라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 아니면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 고백한다고 해도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믿어요? 또 존재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데 믿음은 어디로부터만 나오냐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하나님 뜻과 더불어서 이 기도도 다 이루어져요. 또 다 이루어진 것을 계속 지속하면서 지금 기도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것이 이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를 왜 이렇게 하셨지? 뭐 기도가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러지고 거기서부터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진짜고 그 십자가와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른 것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벌떼같이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묶어서 십자가에 매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매달리게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왜 하나님의 너희들도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해주면은 싸움이 안 나죠.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주면 싸움이 안 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그 하나님 아니다고 얘기하니까 싸움이 또 나요. 저도 막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19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죽으셔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서 그 장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그전에는 몰라요. 제자들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난주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3장이나 14장을 봐도 13장을 봐도 그냥 가룟 유다가 뭘 구제 얘기하니까 가서 너 할 일 하라 예수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못 모르고 가룟 유다는 이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떡을 나눠주든지 그거 돈 내고 와라 그런 걸로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죠 전부.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 할 일 해, 그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하나로 되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된 거,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통일이라고 해요. 통일. 에베소 1장 10절 같으면 통일이라, 4장 6절에도 통일이라고. 통일하게 하려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전에 있었던 뭐 하나님이라는 불렀던 것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 진짜 하나님을 죽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막 믿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거죠, 뭐.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판별을 했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어디서 나오냐? 시작점이 십자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그래요. 죽는 하나님 그리스도, 죽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이제 그들의 논리는 그거죠.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서 죽으러 왔단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죽는 건데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왜 죽는지도 몰라요. 왜 예수가 죽어요? 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느냐를 모르는 사람도 어떨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짊어져야 돼요. 대속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믿을래. 어디 하나님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그냥 믿을래. 이런 믿음이 그 믿음입니까? 그 자기 그냥 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통일된 시점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뜻을 이루는 것을 이 뜻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줘요. 그 다음에 깨우쳐줘요. 성령을 그때 줘가지고 알게 해요.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죽는 하나님. 죽는 하나님? 우리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죽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같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다. 누구한테 받았냐? 아버지께 그런 위임을 받고 온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먼저 왜 죽습니까? 그러면 우리 때문에 죽는구나 아는 사람들은 그 죽음 속에 시작된 예수님의 시작점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는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야지. 예수님이 그때부터 부르는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아버지는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거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라고 마귀야 이렇게 해버려요. 뭐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만들어낸 거예요. 그 통일 지점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말씀을 보시면 이제 구약에서는 이런 걸 모형적으로 얘기했구나.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부르는 그 아버지가 또 여기 물론 여기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으로 부르는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영광이 어디서 그 어디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셨냐면 십자가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부르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된 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자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아버지를 본 자.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버지는 예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예요. 계시라는 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걸 나타내셨어요. 아버지를 별도로 찾아오지 않고 예수에게 다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자체의 뜻과 계시를, 계시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 계시예요. 예수 계시. 어느 단체에서 근간에 저한테 책을 하나 보냈는데 예수 계시라고 엄청나 그거 막 발견했다고 난리나. 예수 계시. 그 예수 계시라고 하면 그거네 신약의 예수 계시 아니에요. 창세기를 딱 펼치면서 예수 계시 이렇게 열어갔어요. 벌써.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줬죠. 창세기도 예수가 거기서도 있었나?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신약으로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이지만 알고 보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하나 통일시킨 것은 성령 안으로밖에 통일이 안 돼요. 이 성령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상황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뭐 성령 안이 천국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믿음 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그 안에 있으면은 다 알아요. 여기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은 또 아버지 사랑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그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 사랑과 아버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사랑받은 자고 나도 사랑받은 자고 서로 사랑받은 자예요. 뭐 사랑을 한번 내놔봐. 사랑을 까보니까 똑같아요. 사랑 까봤는데 이상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종교에서는 사랑을 무슨 자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나타낸 사랑은 십자가 사랑밖에 더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십자가 사랑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는 이 사랑을 모방한 그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전하세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물론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요즘에 저는 가끔가다 이게 이 쇼츠 같은 것을 이렇게 글라 보면 어떤 것이 자주 나오냐면은 이 독수리가 새끼 먹이 먹이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와요. 어떻게 그 먹이를 물어갖고 그걸 탁탁 뜯어서 속 집어넣고 그러면 새끼는 입을 벌려갖고 막 벌리는 그 모습이 참 살라고 참 그러면 톡 넣어줘. 그러고 다 먹이고 나서 어떤 새는 먹이고 갖고 또 이렇게 날개로 감싸줘요. 잠을 재우는 것 같아요. 이런 이 새들도 그러는데 그러면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은 이건 우리가 이제 인문학 철학적 용어는 스톨기아라고 그래요. 그 사랑을.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근데 이 진짜 아가페는 아니에요, 그게. 아가페와 같은 유사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가지고 가서는 그 사랑이 생명을 주진 않아요. 자녀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성공시키고 뒷바라지하고 한다고 해서 그가 생명을 얻느냐?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예수 전에서 생명을 얻어버려야 돼. 진짜 사랑 얘기해. 그런 데는 무관심이에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가까이 있어서 언젠가 내가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인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김남주 목사가 여기 바로 옆에 이수초등학교 뒤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잠깐 또 요 큰 도로에 나왔는데 수요일날 예배 집이 가까우니까 제가 가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느 그 스시들이 와 있더라고. 그 승복을 입고 와 있네요. 거기도. 그래서 야 신기하다 하면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설교 내용이 처음에 막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때 아마 저 얘기일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5장 8절인가 아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가족 친척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본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적인 돌봄 이렇게 먼저 생각해 버리잖아요. 성경 속에서 돌봄은 뭘까요? 예수 전하는 것이 돌봄이에요. 생명을 잉태케 하는 것이. 근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지옥 땔감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박수 치면서 웃고 떠들고 있습니까? 와서를 어쩌야 된다고 저 사람이 지금 생명을 잃어서 지금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자녀들 보면서도 이거 세상에서 성공만 아니라 그거 하고 지옥불로 들어가도 좋다 막 박수치고 그러냐는 식으로 뭐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은 좀 다른 분에 비해서 강력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또 동일한 현상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이렇게 밀려가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내버려 둘래요? 자녀가 가는데? 먼저 우리를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하여서 그들도 믿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도 믿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나 되어야 천국 백성입니다. 한 그리스도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라고 하고 몸의 지체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지체로 개인 구원은 없어요. 사실 몸의 지체로 예수님의 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 들고 그 안에서 믿음의 가족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전해야 돼요. 자라깨나 자식 생각은 그 생각밖에. 그거 하나 해놓고 나머지 어떻든 뭐 살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걱정을 거리죠. 그 다음에 걱정거리.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걱정거리요. 그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먼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어요. 알면 저 사람도 어떻게 예수 믿고 사랑을 알았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특성이 이거예요. 사랑 특성. 아까 같이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은 그 사랑은 본래 스톨기아 사랑은 아니지만 스톨기아라고 그래요. 그런 그 혈육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특성이 뭐냐? 인간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은. 사랑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 실천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아마 천주교나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오면은 그게 놀래요. 또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사 하나님 자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또 하나님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가 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느냐? 오늘 이와 같은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내용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뭐냐? 사랑은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뭔가 큰 그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사랑은 내어준 사랑이라고 해야 하고 뭐 우리가 뭐 이타적 사랑 표현 뭐 이런 게 세상 속으로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뭐 우리는 살과 피를 자녀들에게 줍니까? 우리 죄인의 살과 피를 준다고 해도 죄성을 가지고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의의를 가지고 있고 죄가 없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살과 피를 준다면 우리는 의로움을 받게 해주죠. 이게 사랑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받느냐?
그렇죠. 우리가 먼저 믿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모셔요.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그 예수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성경 속에서 예수 얘기를 좀 해주라고 그래도 그 사랑을 하지 않고 예수 우리 말씀 들 때만 하고 성경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쨌냐 막 요 얘기만 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아느냐?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단다. 에? 나한테? 나를 위하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서투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야. 또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가고 있고 이런 말씀을 주로 전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책거리니까 책거리 다 끝났으니 그 다음에 다른 세상 거 내놔봐. 세상 거 얘기하자. 이 시기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의 기도의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대목이에요. 20절부터가 지금 하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 통일이에요. 통일. 아니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각자 여러 몸이 있잖아요. 몸이 여럿인데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어디 영역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 속에서는 하나죠. 하나. 그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천국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천국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목이 터지라 외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요. 이 세상이 이제 이 하늘나라 세계 천국 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보존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꾸 천국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 세상이 가만히 둡니까? 자꾸 구박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해 달라고요. 말씀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아까 사랑의 특성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나도 사랑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그냥 주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전달할 뿐이지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가지고 사랑은 완전히 내가 뭐 어떻게 소유해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그런 것이 실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받은 사랑이에요. 받은 사랑을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소유권은 지금 주님이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주권. 그러면 우리한테 주면서 전달해 그래요. 그러면 전달하면 그 사랑은 내게서 전달돼 버리면 나는 없네요. 아니에요. 그대로 남겨두면서 전달하는 것이 이제 특성이죠. 특이하죠. 다 엮은 거예요. 이 사랑에서 또 엮어가고 모두가 하나가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많이 전할수록 엮어지는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사는 목적도 우선순위가 있지.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 되게 한다는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의 기도예요.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인데 이 마지막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 갖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딱 모여졌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주님이 살과 피가 막 흐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냥 다른 뭐 정감 있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가 사예요. 보혈 흐르는 거, 이 살리는 그 내용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 사랑으로 하라고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내팽개치고 주님의 사랑 아닌 다른 사랑, 그냥 사랑 같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하면서 사랑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 알고 전하세요. 전하면은 그 사랑을 받을 자, 예비된 자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받은 그 사랑을 또 하나로 뭉쳐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아까 이거 빠졌는데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저 사람도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은 나중에 까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이 둘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서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내놓으니까 똑같으니까 이 사랑 저 사랑 나도 죽어야 되고 죽어야 마땅하고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있는데 이 사랑을 나도 받았어. 그러면 상대방을 또 바라보면서 당신도 그 사랑이야? 그러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싸움이 난리가 없잖아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비옵는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새삼 새롭게 들려집니다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한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또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전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우선 가족으로부터 이웃과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 속에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